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매한만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그냥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를 잊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말씀 가운데 주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입니다. 기도냐 칼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감난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주님은 지금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라는 고통의 길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 길 앞에서 예수님의 선택하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결국 칼을 휘두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기도를 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칼을 들고 있는가? 기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준비하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고난의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절 한 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기도하는 습관을 지키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비상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평범한 사건입니다. 나는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41절에서 44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인류의 죄를 짊어진 채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도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기도를 지지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기도는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입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는 프로슈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데시스라든가 에큐디스라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다름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몸부림입니다. 내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려는 고집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입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47절에서 51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배신한 제자 유다를 앞세워 찾아온 자들에게 순순히 붙잡히십니다. 저항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허락하십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체념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고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섣부르게 행동한 제자들을 나무라시며 아무도 자신의 순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40절) (45절) (46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지식과 진심만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생각보다 거세고 우리는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지식을 따를 수 있고 또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 얘기합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또 두려워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탓하고 싶은 것은 아니며 우리도 이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7절에서 8절) (52절에서 53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유다는 스승에 대한 존경의 입맞춤으로 스승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을 자러 오는 자들이 백성이 두려워 밤에 은밀하게 찾아왔고 강도 같은 그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죄 없으신 분을 강도 취급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일은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데 세상에 맞닥뜨려야 하는 세상의 어둠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면 이 어둠과 맞서 용기 있게 싸울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입맞춤에 대해서는 여기서는요 존경의 입맞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존경의 입맞춤이 아니라 가식의 입맞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하는 말과 그 속이 중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으로 이와 같이 가식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서 자주 선택의 기로 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것인가. 제자들은 진심이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음으로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각오가 있었지만 결국 칼을 들었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두려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다짐과 몸부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칼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고난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도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위기의 순간에만 드리는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약합니다. 지식도 있고 진심도 있지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를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유혹 앞에서도 칼이 아닌 기도를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담대히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하여 지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낮은 자리를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을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을 원합니다. 치료를 원합니다. 우리 김태환 성도님, 주님 긍휼히 의식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강건함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소영자매 주님 하여 주시고 주님 부모를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한 것들을 기억하시며 갚아주시고 박재신 성도님, 이 마음속에 참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아내가 속히 깨닫고 돌아오게 도와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4명의 자녀들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